오늘 이 시간은 인격과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세, 40살까지의 모세이지요. 두 번째는 양치기 모세,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자 모세, 그렇게 세 부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왕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모세는 그 당시 왕의 총애를 받았던 공주 하셉수트의 양자였기 때문입니다. 왕 투투모세 1세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본부인에게 태어난 자식은 이 하셉수트 공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양자로 삼은 사람이 이 모세였으니 이 모세는 왕궁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 차기 대권주자 1위였던 것이죠. 자, 모세는 왕궁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이미 영웅이었습니다. 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 지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집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려고 하는 야망에 불타올랐던 것이 40살 때까지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건 뭔 뜻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면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 미달이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인기가 있고 성공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을 만 하지 않나요? 요즘 인기 있고 성공한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교회 내에도 부자, 권력자, 지식이 놓으면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막상 인기 있고 성공 있는 모세는 쳐다도 보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죠. 그래서 80살 될 때까지 양치기 모세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인기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자에서 양치기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기도 없고 실패한 이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부르실까 생각했어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인기도 또 자기의 기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세가 누군지도 까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불러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잃어버리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광야에서 인기를 잃어버리고 성공을 잃어버렸지만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 인기는 잃었지만 광야에서 인격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뭐죠? 인간의 격식, 인간의 자격,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은요,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심지어 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40살 될 때까지 남들이 막 위대하다, 모세 뭐 이러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위대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이집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남을 본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막 나를 다 따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양만 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격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아까 제가 인격이 뭐라고요? 인간의 자격, 인간의 자리, 인간의 가치.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자리가 어딜까요? 만물의 영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닌 거 우리는 다 아시죠? 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타락했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인간은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 가서 인격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기를 쫓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기와 인격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기는 나를 통해 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니까 남들이 나를 존경하지, 내가 이러니까 남들이 나를 따를 만하지, 내 가치를 먼저 보는 게 인기예요. 하지만 인격은 뭘까요? 남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을 통해. 남들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들을 보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특별히 우리가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려면 먼저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먼저 나를 봐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남들이 날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돈 많다고 대단해 보이고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자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외모도 좋고 이러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안 봐요.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내 자신의 잘남과 인기를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걸 보고 나니까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랬을 때 두말하지 않고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인기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권력이 있어서 인기 있는 분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인격이란 내가 대단하고 잘났다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 지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인격이에요. 그 인격을 가진 자를 주님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 그 인격이 주님이 나를 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기가 아니라 내 본분을 깨닫는 인격을 갖춤으로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모세는 광야에서 인기를 잃어버렸지만 인격을 얻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모세는 왕자가 될 수 있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성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성공은 잃어버렸지만 성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품을요? 자신이 성공을 달리고 있을 때에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가서 왕자의 신분도 버리고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내려놓음이라고 합니까? 포기라고 합니까? 그런 성품이 모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공과 성품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은 나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똑똑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주님은 부르지 않아요. 모세가 성공했을 때 주님은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불렀어요. 성품은 언제 형성이 될까요? 성품은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깎아 나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내 성품에서 겸손이라는 걸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에서 뭔가를 잘라내야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는 언제 생길까요? 내 성격에서 온유라는 걸 갖다 붙여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성격에서 다혈질적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깎아내야 온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7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럽니까? 그것이 생기려면 내게 있는 것을 깎아 나가다 보면 주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에요. 금은 어떻습니까? 돌에 섞여 있는 게 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금을 부셔야 돼요. 그리고 녹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금만 추출해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돌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을 깎아내고 그 다이아몬드를 이게 깎아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나 금은 붙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석이나 금은 깎아서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 깎아서 되는 거지 붙여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자신을 깎을 줄 아는 자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것만 채워지면 나는 완벽한데
왜 이게 안 주어질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할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이 절대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자꾸 깎아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붙여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깎여진 상태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품이 제대로 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 성품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내 자신을 깎아 나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턱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없어 보이지만 저도 쌍꺼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깎고 싶은데 안 깎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턱선이라는 것이 있고 쌍꺼풀이라는 것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안 보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래 참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좀 해주세요. 전혀 안 그런 사람인가 보네. 막 교만하고 막 독선적이고 막 욕심부리고 그런 분들입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9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깎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도요, 그냥 덩어리로 있으면 돌덩어리예요. 그걸 깎고 나면 조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2가지를 잃고 2가지를 얻은 겁니다. 모세는 인기를 잃고 성공을 잃었지만 2가지를 얻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아 인간의 인격, 인간의 자리, 인간의 자격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됐죠.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성공을 잃어버렸지만 내 자신을 깎고 나가면서 포기하고 주님 앞에 2손 2발 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 지면에 어떤 사람이다? 온유함이 최고인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필요한 것을 얻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건강도 좋지 않고 일도 잘 되지 않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드시죠? 여러분 잃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고 있고 몸이 아프고 자꾸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인기를 쫓던 사람에서 인격을 깨닫는 사람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불러다 쓰시고 그 쓰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망하는 길로 어려운 길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쓰임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믿고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세와 이때의 모세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자였을 때의 모세, 목동이었을 때의 모세, 이 두 모세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열정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능력이 사람들이 저한테 네가 만난 신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람들이 저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목동생활 하면서 열정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모세가 못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기는 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확인의 과정이었다고 제가 설교했었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장인에게 작별 인사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세는 가고는 싶은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죠? 이사야와 비교하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물론 나중에는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얼른 써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처음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살면서 이렇게 죄악에 뒹굴고 살았는데 과연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님의 그 자격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그것이 못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요,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보다 광야의 목동으로 있을 때 열정이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 좋았던 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오히려 사업의 재기를 잘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다시는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해서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번 실패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실패해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실패할수록요 열정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저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이제 그만두자.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내가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는 듭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는요, 왕자로 있을 때보다 양치기로 있을 때 더 열정이 가득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거의 인기와 성공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문을 바꾸어 주니까 모세는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운동 경기를 잘 보세요. 운동 경기를 잘 보면요, 어떤 선수가 성장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게 되는 줄 아세요? 경기에 나가서 뛰는 선수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경기에 나가서 뛰지 못하면 그 선수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선수는 성장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라고 중국 지금 상하이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근데 김연경 선수가 거기 가가지고 상하이 팀이 6위 팀이었는데 결승전까지 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결승에서 졌어요. 왜 졌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 봤는데 세터가 김연경 선수한테 공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제가. 왜 공을 안 줄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댓글을 보니까 저거는 아마 스포츠 토토 같이 뭐 내기를 했을 거다. 상하이가 지고 뭐 그 텐진이 이기는 쪽으로 돈을 많이 걸어서 우리로 말하면은 그 경기 가지고 도박하는 그런 걸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 선수들이 서로 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김연경 선수인데 공을 안 주니까 우승을 못 하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요, 세계의 배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남자 선수, 여자 선수 통틀어서 연봉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를 갖다 놓고 공을 안 주니까, 공을 제대로 안 띄워주니까 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으면 주님이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열정 있는 자를 부르신다. 모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자로 있을 때보다 양치기로 있을 때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싶긴 한데 내가 이제는 양치기밖에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두 손 두 발 다 잘렸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열정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가 인기와 성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인격과 성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열정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과 똑같은 신앙생활, 아니 지금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 100년쯤 살겠어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100살 살겠습니까? 100살밖에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목사를 할까요?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려고 저는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칭찬 들으려고 하지, 저는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멸류관 받으려고 이 목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합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남들한테 예수 믿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 멸류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인기도 없고 성공도 없었지만 저는 열정으로 똘똘 뭉쳤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인기도 없고 성공도 잃어버렸으니까 열정은 있지만 그게 없으니까 쓰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그래도 이 주세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 싶다. 근데 내가 돈도 없고 뭐 인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한데 예전보다 더 좋아지지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열정은 있지만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네가 인기는 없지만, 네가 건강은 없지만, 네가 돈은 옛날만 못하지만, 네가 나이는 들었지만, 나는 네가 나를 통하여서 네 자신을 보며 겸손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성품을 가진 것을 보고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능력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주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모세의 인생에 기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인기는 있고 성공은 있었어도 기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물을 피로 바꿉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가축이 죽어나갑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썩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잡아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게 모세의 인기로 된 겁니까? 모세의 성공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인격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품을 발견하고 오묘한 성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만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모세는 인기를 잃어버리고 성공을 잃어버렸지만 왕자 때에 가졌던 열정을 더 크게 키워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표 선수로 뽑아서 쓰니까 승승장구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세움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번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통하여 이 주세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이 주세움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다른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분립을 하면 분립개척은 하겠지만 저는 절대 다른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도 저는 절대 안 갈 것입니다. 가게 된다면 제 다리를 잘라버리시오.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교회에서 죽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교회에 저를 담임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아이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을, 저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턱선도 없고 쌍꺼풀도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성공도 못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은 매주마다 50명씩 왔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저를 깎으시면 깎습니다. 제 성격도 깎고 제 고집도 깎고 제 모든 것을 깎아냅니다. 제 시간도 깎고 그렇게 해서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 나를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되고 병든 자가 낫고 눈물 흘리는 자가 웃게 되고 우리 주샘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기적이 저는 저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면 돼요. 열정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낮아지면 돼요. 깎으실 때 깎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됐다 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냥 이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천국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 땅 살 때 잘할 걸, 아마 저는 그렇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주님 뜻대로 살 걸, 내가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다가 천국으로 왔는데 이거밖에 없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열정을 품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내 자신을 자꾸 깎아 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천국 갔을 때 멸류관 받고 칭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통하여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게 부족한데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모세같이 열정을 품고 인기와 성공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서 천국 갔을 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저보다 멸류관이 더 많으시네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멸류관 많이 받으셨네요. 우리 서로 그렇게 덕담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가서 부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